누가복음 8장 40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우웩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23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천국 통치의 맛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과 결실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믿음이 입증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실천으로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또한 신속한 실천 모범으로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맛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시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옷깃만 만지는 행위로서 혈루증이 치료된 사건과 죽은 소녀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능력적 측면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것과 생명의 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과 생명, 이 두 가지를 가지신 분이 죽음을 당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죽지 않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에서 35절 말씀에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은 내놓아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이렇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단번에 영원히 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두 사람 역시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인 십자가 죽음이 있기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네. 회당은 당시 유대교 활동의 지역적 중심이었고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현대의 목사처럼 예배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죠.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고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외동딸이 무슨 병인지 언제부터 죽어가고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데요. 그런데 42절에 12살 된 외동딸이라고 12살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이가 원래 심한 약질이어서 12해 동안 병들어 있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맥에서 이 아이의 나이를 굳이 말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문맥에서 혈루증 여인도 12해 동안 혈루증이었죠. 그래서 어떤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횟수 이것이 이 맥락에서 강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해 동안 병들어 있었고 아버지 야이로는 딸의 그 질병의 상태가 12해 동안 계속되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가시는데요. 워낙에 군중이 몰려 있었던 터인데 군중을 비집고 다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43절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레위기 15장을 보면 혈루증은 부정한 것이어서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하면 안 되는 병입니다. 12회 동안이나 앓는 동안에 사회적 낙인이 찍혔을 테니 공개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일인데 군중을 비집고 들어서는 것은 거의 필사적인 접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여자도 12회 동안이네요. 네. 12회 동안 고침을 못 받았으니 자포자기 하기가 쉬웠을 텐데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것도 가상합니다. 야이로 역시 그 점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기다림일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생명력이 넘칠 것을 수차례 말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이 병자들을 고쳐준 일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린 일들이 있었죠. 엘리야, 엘리사가 각각 과부들의 자녀들을 살렸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죠. 그런 일들은 다 그리스도의 예표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사건으로 예언한 것들이죠.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간절히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을 믿은 것이죠. 그것의 의미를 알고 믿었죠. 그러했기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때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군중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접근할 수 있었고 사회적인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혈루증을 고쳐주신 것이고요. 이미 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알지 못할 리가 없으시죠. 그리고 누가 손을 댔는지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기 앞에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그 여자를 군중 앞에 세워서 칭찬하시고 사회적 낙인을 벗겨주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극히 작은 행동일지라도 믿음의 행위에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46절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무리가 밀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촉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런데 무심한 행동인지 믿음의 동기로 한 행동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47, 48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불러내셨으니까 군중 앞에서 치유된 사실이 공개도 되고 또 칭찬도 받음으로써 사회적 낙인을 완전히 벗게 된 것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딸아 부르실 적에 지난 12해 동안 앓는 것을 보시면서 아버지 마음으로 얼마나 고쳐주시고 파서 간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니 야이로의 마음도 12년 동안 공감하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을 듣는 옆에서 듣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은 또 얼마나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야이로의 딸이 급한데 지금 혈루증 여인 때문에 지체되고 있죠. 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죠. 모르실 리가 없죠. 아니 사실은 혈루증 여인 일로 지체하실 때에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 있었을 거예요. 그 사실도 알고 계셨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그러셨죠. 죽음이 확실해졌을 때에 가셔서 살리셨어요.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네, 이제 야이로는 딸의 병고침이 아니라 딸의 소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핵심 제자들로서 변화산 사건과 겟세마네 동산 기도 때에도 참여하는 특권을 얻었는데요. 훗날 이들의 비중과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미리 특별한 일에 동행하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로서 또한 죽은 다비다를 소생시킬 자로서 요한은 최후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아 쓸 자로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서 셋 다 특별히 중요한 자들이었기에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키우시려고 동행하셨다고 봅니다.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네, 잔다는 것은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의 상태를 잔다고 표현하셨었죠. 여기서 소녀는 생물학적 죽음 상태인 것이 확실히 맞고요. 예수님은 다만 소생할 것을 강조하고 육체적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과 종말에 있을 생명의 부활을 암시하시는 말씀입니다. 53, 54, 55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부모가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 없는 중이라서 또한 아이의 소생을 확증하시는 말씀으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믿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그러한 자에게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도 하시는 말씀도 됩니다.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미 소녀가 죽었던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적의 장면을 목격한 부모가 이 사건의 참된 의미, 즉 예수님은 생명의 주 되신다는 이 사건, 그리고 믿음의 인내에 대하여 응답하신다는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이적 그 자체에만 집중하여서 대중몰이를 하지 않도록 경계하신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의 공통점은 12년간이나 믿음의 인내를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들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딸을 치유하고 살리는 두 아버지의 마음, 즉 야이로와 하나님의 마음이 겹쳐지며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으로 울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면모 중에서도 전능하심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칭찬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선한 역사는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바로 전에 바다 건너 고라사에서도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실천하신 열정을 보여주셨는데 직후에 일어난 이번 사건들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십자가를 향해 달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의 인내를 잃지 않는 것일 뿐 뭐 그리 걱정할 일도 불안한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의 인내를 잃지 않고 구원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뜨거운 마음으로 동역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동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있습니다. 인내심 없고 조급하고 멸망을 향해서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생명을 살리고자 또한 구원을 얻고자 12년 동안이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넉넉한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주 되시고 생명의 주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를 가지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 아버지의 마음 주시옵소서.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살리길 원하는 그 마음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교회에 이제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야이로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동역하여, 주님과 동역하여 이 일을 이루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12년도 인내하고 또 더욱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옷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